특별히 오늘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전달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이 스토리를 아니까 의미만 알아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내용은 또 내용을 다 설명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번 경우에는 내용을 아니까 의미만 알고 의미를 조금 더 나아가면 철학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들은 인생을 모두 다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욕망은 기본이, 우리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확장되기를 원하고 진급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 주일학교부터 안 빠지고 그래 다녔지만은, 그러나 막상 성경을 배우고 눈을 뜨고 나니까 야, 내가 보아왔던 것들이 세상의 학문이 있고 나를 배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교육을 하면 우리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을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일제 식민지 교육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신 문명을 배우게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지배를 하고 기술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세방이 지난 지 70년이라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전부 기술 문명이.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에 시험 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전부 다 직장에 들어가 살도록. 그럼 지금은 대학 경쟁 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처럼 입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것은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작년에 그게 폐지되었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입시 경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국. 왜 되느냐? 전부 다 뭡니까? 일베 식민지 교육을 받아서 정신 문화는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마치고 좋은 직장에 가느냐, 이렇게 식민지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독교도 눈을 뜨고 보면 우리 기독교도 두 가지 하나의 바라보는 방향, 관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이 뭐냐니까 나 중심에서, 어디에서요? 나 중심에서 외부로 보는 겁니다. 외부로 보는 관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확장을 하느냐, 진급을 하느냐, 그 다음에 외부 활동을 잘 되느냐, 이런 외형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은 반대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 외부로 잘 되면 인생이 다 풀리겠죠. 그럼 잘 되던가요? 여러분, 잘 돼도 뭡니까? 이건희 회장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죠. 근데 그 사람이 내면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궁핍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자기의 외부를 보는 걸 좀 멈추고 내면을 본다는 겁니다. 이 내면을 보면 자신이 점검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숙하느냐 안 성숙, 이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나의 장점과 단점이 보여지고, 이게 보여져야만이 내 삶의 리듬을 찾거든요. 안 그러면요, 외부 따라서 내가 잠도 못 자고 살다가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 그 일이 안 돼버리면 내가 좌절되고 절망되어지고, 또 그래 안 되지만 내 삶도 리듬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학문들은요 전부 외부를 보게 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러나 신앙은요 자기 내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면이 보여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려지거든요. 그래서 안정을 찾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인생도 보면요 남자들이 한 50까지는요 예어가량은 딸립니다. 성공하고 많은 학업을 하고 학벌을 갖고 돈을 모으고 이럽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한 50쯤 되고 여자들랑 경쟁기가 잘 들어오면 그때 뭡니까? 그렇게 자식 키우는데 별 거 없거든요. 그렇게 저 여자를 죽고 못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별 거 없거든요. 그때도 뭡니까? 철이 잘 들면서 가정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고 자식이 소중하고 내 건강이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면 마가가 보는 관점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기적은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해당 장이 야이로가 딸이 와서 간절히 와서 뭡니까?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해당 장이라 하면 요즘으로 치면 이 해당 장은 종교에 치면 지도자급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또 예수님을 급하게 모시고 와서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끼드느냐?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 12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얼마나 지금 급한데요. 이게 뭡니까? 외형을 추구하면요, 딸을 데려가가지고요, 얼마나 급한데. 이를 모르는 여기 보면 외경, 위경, 가경에 보면 전설에 나오는 고향이 있는데요. 이 여자가 누구냐니까 베니카거든요. 베니카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들어봤죠?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에 그 땀을 닦아줬더만은 예수님 얼굴이 나왔다는 그 사람이 예경이 나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여자가 와서 끼어들게 해가지고 지금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해당 장 야이로에 따라 살릴 수 있는데 이 여자가 혈류병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인생을 지금 망치게 하고 자기 인생을 그어주는데 그런 분위기 만들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야이로 입장에 보면요, 이 여자가요 죽일 년이나 이 여자가요 내 인생을 망치려고 내 딸을 죽이는 여자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 여자 입장은 반대로 이 혈류병 여자 이방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도 살아야 되는 입장에 얼마나 경쟁사인 사인 볼 수 있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봅시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이 몇 해를 알았다고요? 12년 알았다고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혈류증이라는 게 뭐냐니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병은 레위기 15장 22절로 27절에 보면 부정한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걸 보면 공동체의 성전의 물론이고 이 공동체 안에도 머무면 안 되고 쫓겨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세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갑니다. 두 번째 유출병 사는 사람이 쫓겨나갑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위기 15장을 공부해 보면 민수기 5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 여자는요, 이 물건을 다 만지면 이 물건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여자는요, 다 앉으면요, 앉은 자리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사람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 여자는 움직이는 방정이요, 다 부정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12년 동안 했어요. 그럼 삶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어떤 입장이 될는지. 그런데 26절입니다. 그 병을 낫기 위해서 26절 많은 의사에게 가서 다녔지만은 의사가 자기를 고쳐준 게 아니라 의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사에게 말한 결혼을 받았다. 결혼을 받았다 소리는 치유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소리고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진다는 소리를 말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뭡니까? 다 흡입해야 돼. 그 많은 재산들이 원래 부자였던 모양이죠. 다 흡입됐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 예를 써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험도 없고 오히려 뭐가 됐더라? 더 중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유출병이 되고 이러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뭡니까? 생각해봐요. 피가 빠져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몸이 건강해질까요?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저기로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12회, 12지파를 이야기하고 12지파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혈류증, 피를 흘리는 병, 이렇게 계속 피를 흘리다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는 영양가를 공급하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피를 흘려보내는 안타까움이 인생들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이 피인데 그러시다고 오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옆에 있어도 뭡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피를 다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죽음의 순간에 다가올 수 있는데도 본인은 못 깨닫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만이 아니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수를 내 마음에, 내 생각에는 못 받아들입니다. 지난주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야기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뭡니까? 자기 생각이라 나를 달랑 들어서 뭐 하십시오? 빠뜨려 주십시오라고 똑같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알더라도 4대 성인을 알고 있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구가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 들어와서 진작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으로 살아가고 지금도 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결국 12회 혈류증은 역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를 믿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뭐 흘린답니까? 분노를 흘리고 다니는 분노를. 짜증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람이 뭐겠습니까? 살만하겠습니까? 애들이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 내가 그걸 흘리고 다니니까 집에 오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방에 뛰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빠가 잔소리 하니까. 그리고 그토록 좋은 남편 오면 또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왜? 또 언제 한del지 모르는데. 뭐 목사였어요. 예수를 피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에서는 전혀 예수하고 내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교회에서는 목사라 그래요. 집에 가면요 목사하고 왜 저래? 바깥에서는요 10대 뭐 사역 잘한다 그러고 집회하면 부흥이 은혜했다 그러고 교회 성장한다 그러는데 막상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생명의 피를 흘리고 다니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지고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요. 의사는 많은 사람이요 병 고치는 사람 아닙니까? 병에 대하여 전문가이지요. 그러나 12해를 앓고 있는 여자는 병을 못 고치겠습니다. 명예가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 돌팔이 수준이죠. 거꾸로 재산을 다 날렸으니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약 처방을 받고 약을 다리 먹어본들 뭐 생깁니까? 고통만 생기고 먹고 나면 안 나니까 더 좌절감이 생기고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열심히 노력했던 게 뭡니까? 자질이 바뀌고 오히려 헛살에 빠져지는데요. 12의 병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많은 의사는 영적인 의사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에게 맡기면 천국을 가는 열쇠를 준다고 서쳤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린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못하고 자신도 한다고 서쳤던 사람들이 결과는 이거 아니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병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밖의 환경을 변화시키면 되는 줄 알았죠. 양과 염소를 잘 잡아 죽이면 죄를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근본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맥인들입니다. 안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안을 보지 못하고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엑스레이 촬영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보십시다.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재성을 보면 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이었더래.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그 살았던 것이 다 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열심히 사는 것들이 다 제 부정한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참여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12년 동안 의사가 못 고쳤습니다. 30년, 50년 교회 와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 생각이 다르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는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38년 된 여자가, 그 병자가 고집하는 것처럼 지금도 믿음이 내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는 설교 한 판 들어도 다 바뀌는데 누구는 30년 들어도 안 바뀌어요. 더 속에는 불평만 있고 더 속에는 좌절감만 있고 더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왜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근본적인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무슨 사람이다, 부정한 여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열심히 나무라면 뒷걸음치면 후회할 만큼. 근데 그 열심히 나를 하나도 못 바꿔냈어요. 그 열심히 내 성품을 못 바꿔냈어요. 그런데 주의 빛을 받고 보니까 그 열심이 다 죄였어요. 죄. 나를 증명하는 게, 나를 증명하는, 내 인생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삶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증명하는 자식이 똑바로 못 사고 똑바로 성질 안 오면 더 본숙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 얼굴을, 내 가문을 먹칠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또 좋은 소리 나오겠습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욕을 퍼붓는 거죠. 예수님은 그랬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내면을 봐야 되는데 계속 자기는 외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38년 한다처럼 물이 동할 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이신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못 방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자 되고, 예수님 통하여 승진되고, 예수님 통하여 잘 사고, 예수님 통하여 편안 누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은 예수님 아니라도 석가나 몽자나 공자나 아무나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수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생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의사가 있지만 이 여자를 못 고치다니까요. 진짜 고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명예는 오신 예수님을, 진짜 명예 아닙니까? 병이 깊어가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이 여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는 이 혈류병 여자의 본질을 고쳐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 여자가 열심히 살아본들요, 열심히 사람을 만나면 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니까요. 이 사람이 열심으로 돌아다니면요, 돌아다니면 부정했다, 만지겠다, 부정이 되는가?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받아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대책을 해서 7년 동안 나름대로 인간들을 부흥을 시키고 너무너무 피곤하게 힘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앉았는데, 하나님, 내가 네 빵집이라는 걸 내보고, 내가 당장 왜 내가 빵집이요? 세상에서 이마치 부흥시켰으면 그 당시에 5, 600명이 선정이 나왔으면 개척해가지고 부흥한 거 성공한 거지.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 열심히 했는데 왜 빵집입니까? 내 말이 열심히 본 사람 나오라서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해롭게 싶다는 거라. 여러분,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요. 아니, 빵집 이렇게 하는데 1점도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짓대, 마이너스 짓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달라들었지. 뭐 마이너스 시키냐고 내가. 그때 내 깨진 겁니다. 네가 상담을 가르쳤지 나를 가르치니. 사람들이 나를 아느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설명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징조죠. 그럼 그게 네하고 성도들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때 내가
황당하는 것이 내가 뭐를 가르쳤지? 예수님 사상을 가르쳤냐? 예수님 삶을 가르쳤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 와서 힘을 얻으라 했는데 교회 오라 해가지고 뭡니까? 더 상당 가르치서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불신 뛰세요. 더 성공하세요. 더 확장하세요. 이렇게 가르쳤지. 오늘 여러분 그 장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요, 우리가 첫 번째요, 마가가 하는 구원의 의미를, 마가가 여러분 이 의미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본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 그 의미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는 1번에서 벗어나서 2번까지 가는 거예요. 2번이 뭐냐니까 여기 보면 이거 여자가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간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깃을 만졌다는, 옷깃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면 술을 다거든요. 천이 4개가 있으면, 기둥이 있으면 기둥이 4개다가, 그리고 이게 입으면 숯이 달리잖아요. 그 숯을 살짝 몰래 정말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손대는 일을 하면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고 그 여자가 병이 나와버렸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을 놨느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가지고 34절에요. 예수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말은 뭡니까? 건강해졌다를 구원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완전한 육신적인 건강, 즉 결함이 없다는 것이겠죠. 심리적인 안정, 사고의 건강, 사회로 복귀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것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존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이자는 뭡니까? 공동체에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았던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직을 했어요. 집에 가서는 막 애한테 짜증내고 집사람한테 짜증내고 꽝치고 좋을 때는 확 좋고 기분 나쁘고 확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바로 이 마가에서 말하는 이 여자가 이제 네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뭐 된다? 가정 공동체 할 수 있다. 이 말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거든.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뭡니까? 회복됐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면 뭐요? 구원을 얻는다 할 때에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만든다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개판이라. 그게 바로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맨날 부부싸움 해. 그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맨날 짜증을 내고 직장생활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그럼 본인은 그걸 보지 못한다고요? 구원받아 하는데 누가 보랍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보고 아니 당신 구원받은 목사가 왜 그러냐면 사람 목사는 사람 아이가 이렇게 함치고 목사가 짜증 나시겠지 이걸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기 연밀히 예수를 만날 때 이게 다 자기 연밀이 내 연밀에 빠졌어. 나도 외로운 사람이다. 목사도 힘든 사람이다. 이 자기 빠져가지고 나는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이고 누가 내가 옆에 공동체가 없다.
나 외로운 여자다. 자기 혼자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외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 답답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죠. 그거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도 구원이고, 이는요, 그 직장과 그 사회 속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누리고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자기 관념에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서 탈출돼야 되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런 개념을 보면 과연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몇 명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단 거리로 단축시키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총에 접근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결단에도 복종하는 행위가 믿음이지, 내 생각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가? 내 욕망을 믿는 거지. 그런 걸 믿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치고자 하는, 이러다가 고침받고자 하는 이 갈망의 태도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뜻, 욕구를 관철시키고 내 의지를, 내 욕구를 막 강하게 표현한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청함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주도적인 역할을 주님께 맡기고 내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해서 내가 외부로 뭐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내면에 내 이 본질 자체가 뭡니까? 혈류병리다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 접촉되면 다 부정이 만드니까. 근데 그긴 줄 알고,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본질상 죄인 아닙니까? 내가 깨닫고 나니까 본질상 죄인은요, 누워있어도 죄라, 숨쉬도 죄라, 밥을 먹어도 죄라, 숨만 쉬어도 죄라. 그게 본질상 죄인 아닙니까? 그런 나를 불러서 회복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고 목사를 만들어 놨는데, 할렐루야. 이를 모르면요, 다시 목사 힘드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본질상 죄성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이 선한 게 과연 몇 프로 되는지. 조금만요, 저 사람이 잘 되면요, 나도 더 잘 되고 싶어요. 안 그렇던가요? 니 잘 됐으니까 더 잘 되라, 나오던가요? 그래 안 되더라고. 저는 똑같이 차 타고 가고 운전하고 있는데 똑같은 브라이드 내보다 빨리 가면 괜히 기분 나빠요. 누가 말을 해야 된다. 내보다 빨리 가면 너무 늦게 오면 괜찮고요, 갖다 싹 앞에 엎으면 갑자기 기분 더 나빠요. 제가,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근데 내보다 못한 차가 앞에 가면 더 기분 더 나빠요. 내 브라이드 몰고 가고 있는데 모니 앞에 가면 빨리 가면 그만 괜히 기분 시가 나고요. 또 기분 나쁘게 또 더 좋은 차가 가면 또 더 기분 더 나빠요. 또 안 그렇던가? 안 그렇던가 여러분? 저만 그렇던가요? 내 속에 나오는 생각을 한 번만 조용히 보라고.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선한 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본질상 이 여자는 지금 죄인입니다. 왜요? 누운 자리, 그 자리 누운 자리 부정해서 누우면 안 됩니다. 앉은 자리에 가면 안 돼. 내가 앉았던 의자 앉은 부정이 기쁩니다. 이 여장 부정한 여자는 움직이면 모두 다 부정에 만든 근본입니다. 그처럼 내가 죄성을 모르면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내 한 행위가 전부 다 뭡니까? 죄성입니다. 죄성.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 말을 뭐 알았지, 뭐 수십 년 교회 나오도. 근데 어제 로마서반 하면서 70 가까이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 말 처음 들어보면 돼. 존재적인 죄를 처음 알아들었습니다. 맨날 행위적인 죄가 생겼지. 목사님 말대로 진짜 존재적인 죄를 듣고 로마서를 하면 7주 8주까지는 죄의 인식이 끝나고 그러거든요. 이제 행위적인 죄를 벗어나서 존재적인 죄를 보니까, 와, 진짜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제서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 머릿속에는 행위적인 죄를 막 했지, 존재적인 말을 로마 첫 시간에 하나도 무슨 말을 못 들고, 지금 이제 종강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서 자기가 행위적인 죄와 존재죄를 구별해 보니까 야, 내가 진짜 본질상 죄인이란 말을 알게 되겠다.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애한테 맨날, 여러분 내보고 감지도 그런데 여러분 자식한테 아무도 감 안 지르죠. 왜 그렇게 하신 분들 왜 감을 지릅니까? 애한테. 여러분들은 아내한테 절대 짜증 안 내죠. 본인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계속 기도자에 한 상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성수 목사님이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중간 매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38년 동안 외부만 잡혀 있으니까, 외형만 돼 있으니까 잡히니까 내면을 보지 못하니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떤 삶인지 전혀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 애한테 절대 평생 화내지 마십시오. 이제 화내면 안 돼. 화낸다 감 들으세요. 너도 화내면 안 되다. 여러분도 짜증내지 마시고. 왜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도 부모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그게 바로 외형만 본 거예요. 이런 말하면 목사도 합리화시키네. 그걸 하지 마시고 본인을 한번 보라고. 본인을요. 한 번만 딱 그냥. 그러면 본질상 진료가 이해된대.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오히려 의사를 만나자마자 더 악화되는 그 상황에서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요? 여기서 믿음의 두 반응이 나옵니다. 뭐 반응요? 믿음의 두 반응. 첫 번째가 뭐냐니까 27절에 소문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요즘 말하면요, 소문하면 뭡니까? 야, 아파트 값이 올랐다. 이런 소문 말고요. 야, 사람을 바꾼다더라. 야, 그 교회 갔더만은 사람을 바뀌다 한다더라. 야, 요즘 정권 사면 오른다더라. 요즘 달러가 내려가기 때문에 달러 팔고 금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요. 외부 거 말고 내면 거. 여러분, 우리 부산이 아파트가 몇 억씩 올랐대요. 우리 집은 내렸다는데, 그걸로.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들린다니까요. 자기 38년 된 병자는 안 들린다니까요. 그 소리가 외부로만 평가하면 안 들린다니까. 앉아도 짜증만 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살아왔습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교회 와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도대체? 그래 말 들어도 안 바뀐다니까요. 왜? 진작 들어야 할 소리를 안 듣거든요. 진작 들어야 할 소리를 안 듣고 내 듣고 싶은 소리 계속 하는 게 강조하거든요. 두 번째,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앞으로도 못 와요. 왜요? 부정하니까 뒤로 와서 요즘 제 표현을 치면 뒤로 가지고 살짝쿵 이런 말 그럴 것 같아요. 왜요? 내 자기 표현이요. 내가 가면 부정한다는데. 그래서 28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옷에 무엇을 대니? 옷을 살짝 만지니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요, 믿음의 만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를 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그런 구원이 아니고 내가 병이 나을 줄 알고 이 말이거든요. 생각함이라. 이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 생각함이라. 시작. 생각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죽었어. 생각이 비평, 생각이 원망, 생각이 짜증, 생각이 억울함이라. 근데 본인의 생각을 내면에 안 보니까 모르는 거죠. 본인의 생각은. 왜? 본인의 생각은 항상 옳은 거니까. 본인의 생각은 항상 정당한 것이니까. 본인의 생각은 항상 살아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생각을 증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내면을 보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내가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이 싶은다며, 실적에는. 그런 생각인 거 아니고,
내가 만지면 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많은 병을 고치는데 내가 가서 요청도 못 하니까, 근데 부끄럽고, 왜냐하면 죄송하고 하니까 그냥 내가 소면 조금만 약간만 만져도 내 병이 나아지겠지, 이 생각이요. 이게 믿음이 반응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나는 생각이 항상 삐딱해. 생각이 뭐 이상, 왜곡돼 있어. 그리고 왜곡된지 본인이 알아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22년 동안 이 분노 중독이 되는 걸 모르고 집사람이 말하면 이거 다 그렇지, 내만 그랬나 뭐. 늘 그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빛을 보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야, 그 말을 맞았네. 그래 내가 집사람에게 당신한테 미안하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바뀌가 하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서 당신이 바뀌어가는 모습에 보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른다니까. 옆에 사람 많은데. 근데 부인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꽝 대화 떼어놓고 화를 낸다니까 자꾸.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그늘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29절 보세요. 병이 딱 생각하고는 28절에 생각이었죠. 29, 그 다음에 행동을 딱 하니까, 생각하고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왜 역사를 못 봅니까? 생각으로 끝나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오래 시간을 했으니까 생각하고 기도하면 다 된 줄 알아.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손 안 대서 소용없어요. 생각하고 뭐 돼요? 믿음이 두 번은 생각하고 손을 대야 돼. 우리는 생각하고 손 안 대. 그 기도했다고. 아니, 손을 대야 되는 거지. 그래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봐요. 여자는 생각하고 병이 난 줄 손을 대었죠. 예수님은 그 병이 나았고, 예수님은 나간 줄 아시고 봐요.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통해잖아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은 상대방과 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하면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시작되는 거,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건 우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내 따로 하나님 따로 완전 다른 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할 거야, 슬퍼할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싫어하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 그 사귈 때에, 결혼을 놔두고 사귈 때에 내가 사귀면서 오늘 이런 옷 입고 가면 이 남자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래서 옷 입고 향수 뿌리고 안 했어요. 지금 연결된다는, 똑같은 게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기뻐할까, 좋아할까 아무 개념이 없다니까. 이런 말할 때, 내가 말하면서도 인식도 못하고 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하고 믿음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부부지간만 연결돼도 뭐요? 만나고 통하고 안 합니까?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나님하고 연결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로 교회 한번 오는 거 외에는 아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어디 신앙인을 합니까? 종교인을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애인하고 사귈 때 일주일에 한 번 딱 전화하고 딱 채봅니까? 여자는요, 그럼 돌아봅니다. 완전히 매일매일 전화해도 사랑한다고 확인하는데, 여자들은 자꾸 확인을 해요. 안 그렇던가요?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냐고요. 관계가 돼 있는데 관계된 증거가 뭐냐 이러니까. 교회 나왔잖아.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 번 통화하고 끝내요. 그러면 그게 주말 부부라는 거예요. 주말 부부도 그렇습니까? 그래도 해도 매일 통화하고 전화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자기가
오랫동안 종교되면 주일 한 번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도 관계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고 연결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진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계 아닙니까? 그 주님하고, 솔직히 말하면 주님하고 내가 뭐 관계합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그게 우리가 말하는 묵상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 제가 화를 낼 때에 여러분 내가 힘을 뭡니까? 막 건축 말한다고 화를 냈습니까? 내가 전도 한다고 그런 화를 냈습니까? 하나요. 묵상 좀 하자고. 관계 좀 하자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지 감시지 다른 데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전도 한번 쪼아볼까요? 그 내가 그 하는 마침 한번 쪼아볼 건강만 쪼아볼까요? 그래 한번요. 왜 기분 나빠합니까? 이런 게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더 그런 거지. 여러분, 하기 싫다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관계가 안 되니까 하기 싫은 것이고, 지금 잠을 자니까 굳어서 하기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 그래 좋았던 남편, 아니 같이 사니까 꼴두고 싫을 때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 처음에는 신앙이 너무 좋죠. 그래 지나서 잠들어 보면 뭐 싫은 거라. 그게 뭡니까? 굳었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본인을 되돌아보고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요, 남편이 잘못했다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같이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일주일 동안 코로나 하면서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소리 듣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대, 목사 얼굴도. 물론 신앙의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소리죠. 내가 뭐가 잘못인가 싶어서 하루에 한 끼씩 먹고 두 끼를 금식하면서 월화수목금토 주일날부터 아주 어제 금요일까지 하고 어제는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의 종이 들려주는 말씀을 귀 한번 기울였어요. 첫째 날, 이제는 그 값으로 네 부는 가서 마음을 살아라. 두 번째는 대를 치렀다. 대신 치렀다. 예수님을.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뭡니까? 교회 부흥이 뭐냐? 어떤 게 좋은 교회냐? 마지막에 목사님 통하여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통하여 그건 설교 이해돼야 되니까 우리가 전부 다 놓치고 있구나. 중간 몇 제외곡되어 있구나. 그걸 회복하는 게 자아상이거든. 오늘 이 보라고요. 내가 지금 정말 믿음이 갖고 그 믿음하고 손을 대고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지. 여러분 매일 예수를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 교제하는 건데 여러분 묵상책도 안 만지고 성책도 안 만지고 그러면 세상에 바빠가 살면서도 주일날 와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 부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원망을 멈추시고 생각을 믿음으로 작동하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배불러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당한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내밀어 물으냐 하시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들을 보려고 둘러서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작았어요? 얼마나 많았으니까 막 밀치고 댕겨했단 말이에요. 그럼도 교회 하나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자가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다 무리라. 본인은 아무리 무리 속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보십시오. 여러분 큐티하게 오면 좀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많은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물이 퍼들한 그 물이 값진 포도주로 바뀌는 줄 아느냐? 물 떠온 하이만 알았어요. 요 안에 많이 교회 있어도요, 물입니다. 이 여인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해서 나았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나은 게 아니에요. 득대인 사람 많았을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해놨어, 그 사람. 바로 믿음이 생각이 들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해야 결과가 나는 것인데, 우리는 부닥치 있다고 이런 부닥치 나는 게 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요즘 마마이처럼 부닥치면 되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연결해야 되는 연결.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치유받은 여인이 끝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 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른 일을 알고 뭐하여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많이 여쭈니. 제 보겠습니다. 왜 두룩하고 떨었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나을 것도 있지만은 못 나고 부정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것이 여자라는 것은 유출병의 그 여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뭐 그런 안 좋은 병인데,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좋겠죠? 쪽팔릴 일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도 이 두려운 거, 이 상태에서 봐요. 모두 다가요,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라. 하나님 앞에조차도 감추를 한다고. 이게 바로 죄인이 아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째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출 수 있습니까? 안 감추지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봐요, 이걸 모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요, 선악과를 따먹는 후에는 감출 수 있습니까? 거기 두려워. 우리는 후손들이 두려워 숨어 뿌립니다. 하나님 못 찾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면 가려질 것 같습니까? 지금도 무화과 잎으로 가리면 사람들은 없는 척, 괜찮은 척. 근데 목사님이 그걸 나한테 찔러가지고 그렇게 디베했잖아요. 본인만 모르지 남도 알고 있는 거고 다 그거. 한 목사 이렇게 과음지는 거 다 알잖아요. 본인은. 나는 깨닫는 22년 걸렸지만 여러분은 어려부터 알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만 그거 숨기지 남들은 다 알고 있다니. 부모님도 알고 있고 아내도 알고 있고. 그래서 치유받은 여인에게 책임이 뭐냐? 첫 번째는 공공질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공공질 성도는 숨어 지내는 성도는 오늘 비밀 적자하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 교회 내가 계란을 나눠본 나눠 보고 다 알릴 필요한 거야. 숨길 수 없도록. 몰랐지롱. 두 번째는 뭐냐? 자랑하고 드러내라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진짜 병 나았으면 누굴 통해 나? 나를 통해 나아지고 나를 좀 드러내라는 거야. 그런데 여자는 왜 못합니까? 예수를 드러나기 전에 내가 뭐 했다는 거, 부정한 여자라는 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회복되고 나니까 자랑하기 끊어는 자기 옛날에 이런 사는 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 봐요. 전혀 예수님 목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는 성도하고 구원시키는 송환하면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고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여자는 그냥 살짝고 나와서 먼저 조용히 사라져서 살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병이 나았느냐? 예. 좀 봐주십시오. 저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네가 드러내라. 내가 누군지 마가를 치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능력자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영도 구원자고 육도 구원자라는 걸 드러내라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왜 숨깁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이 상태는 드러내는 게 정상입니까? 숨기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예? 아니, 생각해봐요. 이 병이 나았으면 이 드러내려가 정상이겠습니까? 숨기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사한 데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사한 데서 숨기려 하는 거라. 왜요?
자꾸 좋은 사람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가 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을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좋습니다. 나를 바꿨습니다. 이게 세례거든, 세례. 침례교면 침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사람이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말 외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과 내고 막 달려가고 부흥하고, 그래서 저는 대단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열정적인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부를 향하는 나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수준 맞으면 안 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네가 담임 목사 아들이면 요 정도는 해야지 이 새끼야. 그게 말 안 해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되니까 뭐냐니까 애를 똑바로 안 보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내가 말하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깨닫고 보니까 이게 성령이 은혜가 오는 게 있지만 내 내면을 보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애를 조진 애들 욕을 했는지 내 자존심을 여기는지 보이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교회를 욕하고 한국사를 욕하고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진짜 말하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인지 본인의 문제라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허물이 많고요, 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잘못하면 이제 15년을 지났습니다. 10년 넘어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함께하는 교회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많은 교회도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하나 되고 사랑 많은 것도 많지 않습니다. 100% 중에 상위 그룹 10% 안쪽에 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는 계속 안 좋은것만 보이는 거야. 한번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40일 정도 한두 시간 기도하면요, 은간하면 본인이 보이십니다. 근데 평생에 40일 기도해 본 역사가 한 번도 없을걸요. 왜? 관계가 안 되니까. 영화는 40일 본 적 있을 겁니다. 매 연속, 매 2시간씩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성경은 뭐랍니다? 예수께 말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 해라?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편안히 가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입니다. 동안아, 이렇게 부르는 거냐. 이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 뜻이에요. 과거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내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믿게 해준 하나님이 나았으니까 나아준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라, 이 또 원 뜻이에요. 우리는요, 기대감이 한 개도 없어. 설렘도 없어. 진짜 믿음은요, 21년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기대가 되지는 거예요. 야, 21년도는 어떻게 역사할까? 저는요, 큐티학 할 때마다, 이 자사 세미나 할 때마다 기대되는 게,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역사할까? 또 내년에 기대되는 것이, 이 코로나 중에서도 2020년 우리 교회에 그런 영혼들이 많이 보내주시는데, 또 21년도에 그래도 또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까? 할렐루야. 이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로 재직회를 했습니다. 공동회는 아직까지 뭐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이 충당되고 그 교회 생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되돌아볼 때는 보면요, 순간순간 살 때 다 어려서 못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다 사라지고 오늘까지 와짓고, 그것이 기적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편안히 가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믿는다면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 나아가야 뭡니까? 병에서 더 놓여지고 건강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도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어디에 손을 대려고 그럽니까? 힙합계의 에이스 에이린이 이제 나아가라, 속으로 들어가라, 이 뜻이거든요. 편안을 향하여 편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 그게 미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년 동안의 불안을 깨치고 과거의 40년의 습관을 생각을 꺼쳐버리고 자기 외부랑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편안의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편안의 미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년도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래 한 걸음 내디뎌 봅시다. 그리고 믿음을 만져봅시다. 그래야 듣는 소문에서 만지고 처음 되어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혈류의 근원, 바로 근본을 고치신 예수님, 임시방편 땜질이 아니고 완전한 치유를 하신 예수님,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회복시키신 예수님, 병의 근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병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바로 내가 문제였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의 문제가 아니요 생각과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처럼 살아가고 있는 악성, 내 안에 들어와 나처럼 살고 있는 습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처럼 살고 있는 못된 기질들, 못된 습관들, 가난의 7 족속을 염려와 근심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중독의 정사에서, 어려움에서, 탐심에서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고치신 근본을 알고 진짜 명의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십자가를 만집시다. 그리고 귀로만 듣는 그 예수, 실제로 처음 되어지는 예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삶 속에 행복을 앗아가는 악한 영, 기쁨을 앗아가고 혼란과 헛됨으로 기만으로 채우려는 악한 영들,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싸워 이긴 곳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강력한 무기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밥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밥으로 다 오랫동안 사심해왔기 왔기 때문에 그 습관을 깨고 매일 하루에 3끼씩 먹게 만들면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안 한다고요. 다른 청년들 할 때에 웃기면서 그들이 목사님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목사하고 묵상 매일 했는데 이렇게 회복돼 보네요. 그들이 고백입니다. 그래 또 요즘 한 달, 2달을 만나보니까 목사님 힘이 없었는데 왜? 묵상을 안 하니까 이제 힘이 없네요. 이제 알겠나? 말씀이 힘이다. 말씀이 생명.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다. 떡, 생명이 밥이다. 영의 밥이다 말이에요. 영이 건강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그런데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넘나들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을 고백하며 그 구원의 가운데서 안식을 얻고 편안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 믿음, 능력의 통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실천을 하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치고 약속했는데, 저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 빛을 찾았습니다. 그가 몇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바로 이 빛을, 내 마음의 빛을, 내 문제의 빛을, 혈류병을 12년 동안 병든 38년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시면 뭐합니까? 영접하지 않는데, 오시면 뭐합니까? 믿지 않는데, 오시면 뭐합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뭡니까? 도끼 방망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을 뭡니까? 38년대로 나를 달랑 들어서 내 고집과 내 뜻을 소원 성취시키는 분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 참 빛을 되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인생의 절망과 소요와 고독을 끊어 안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제 삶을, 제 생활을 못 바꿨습니다. 오히려 내 삶은 여전히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집니다. 단 한 번의 만짐으로 주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듣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말씀이고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 편에서 보면 능력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갈망이 없어요. 복음 가사에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요? 주고 싶은데 안 받아가라는 고통.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이 우리가 받으면 나의 한숨을 고치셨네. 무엇으로요? 주님이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을 하지 못하지만 결론으로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외부가 아닙니다. 내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그 십자가에 어떻게 접촉하느냐.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면의 소리를 끊으시고,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 내면 소리를 끊으시고, 혈류병 여자의 소리를 끊으시고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만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는 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 내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31년의 혈류병 여자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12년 혈류병자처럼 그런 갈망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만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 주께 가까이요.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누구 마음을요?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비추어주옵소서. 성령님이 하나님을 만나주시듯이 오늘 성령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원합니다. 나의 영입니다. 주를 부르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12년 혈류병이다처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습니까? 아무리 해도 더 엉망이 되어 갑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더 꼬입니까? 주님 만날 시기입니다.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작동하십시오. 내면의 소리를 끊으시고 자기의 면에서 벗어나시고 옷깃만 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만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누구를 부를 때요? 주를 부르니 한번 불러보시는 시간도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하나를 원합니다. 혈병이자처럼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이렇게 만져주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만나고 통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교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탄절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네 아픔에서, 혈류병들에서, 네 슬픔에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편안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편안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편안한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21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오신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고 맞이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122장 찬양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구주가 되셨도다.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늘 하나님, 이 성탄을 엎드려 절하고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회복시키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신방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혈류병처럼 12년 동안 아파하고 힘들은 영혼들, 답이 없는 영혼들에게 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친 손길마다, 온란으로 보내는 헌금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11조와 감상을 받아주시고 그 일터에 그 마음을 협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